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숙제, 난제는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지금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부터 그 나무에는 똑같은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첫 사례가 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미래 먼 훗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소상하게 적어놓은 부활장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였고 보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야고보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분은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혈육의 형으로서 따르고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의 글을 쓸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불신자 중에 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를 논증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증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리를 떠나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맞는데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보았고 자기들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시 있는 기간이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부활한 모습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집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그와 같아질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잖아요. 밖에 놀러 가고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헌금도 안 드려도 되고 놀 거 다 놀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얼마나 많이 봉사하며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 천국이 없다면은요, 목회자가 제일 큰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견디며 참으며 헌신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15장 23절에 나와 있죠. 차례가 있는데 첫 열매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금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영혼이 내려오고요, 육신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은 그때 다시 변화되어서 함께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처진류 아담이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졌듯이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 때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서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너는 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중에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좌절과 절망,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은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녹록지 않고요, 또 사업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것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가 싶다가 어느 날 다시 어려움을 반복하는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삶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씨 힘을 내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낭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시작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몸의 부활을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의 이 문제들, 내가 풀지 못한 문제들,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절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드림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 경험케 하시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애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게 하시며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들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순장들이 주 앞에 봉헌송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민과 헌신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순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방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